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광고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 그 수련회로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수련회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그 기간에 주제가 히든 자이언츠입니다. 히든 자이언츠, 숨겨진 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정말 거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이 자이언츠, 영적 거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인 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히든 자이언츠를 하면서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이언츠, 영적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거장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이름 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앞에 형들 참 누가 봐도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멋지고 지혜로울 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 그 기준,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중심을 보면서 복 주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정말 내가 자랑할 것,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 아니면 키, 내가 외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 하나님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 마음만, 정말 내 마음만 뜨거운 것 우리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셔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그때 골리앗 정말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 있다면 나와 함께 싸우자, 겨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거인 키를 보고 그 힘을 보고 그 진짜 용사 중에 용사였던 그 골리앗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두려워 떱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숨을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그냥 아무도 그 부름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 용사로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그 열정, 중심을 보시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지 될 것 같고,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똑똑해야지, 키가 커야지, 힘이 있어야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칼과 창이 아니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했던 물맷돌 5개 가지고 전쟁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로 능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참된 거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선포해 주면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포하심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는 그 인생, 여러분,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마음의 소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소원, 그 평가가 있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말씀 듣는다면 이보다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와 같은 말씀 평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거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그의 생애를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다윗, 하나님 앞에 이처럼 칭찬받은 인생이었는데 과연 그의 삶에 결점이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요. 그는요, 무결점의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도 있었고 죄를 지은 적도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강간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또한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를 정말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던 신실한 그런 신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죽게 해요. 살인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일진데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비겁해졌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흠 많고 죄 많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 거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다윗 뒤에 다윗이라는 인물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 많고 흠 많고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음을, 이와 같이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칭찬받는 자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오늘 말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평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진정 위대함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자신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곧바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회개에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면 회개의 속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 여러분 회개의 속도에 그의 위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범한 후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숨겨놓았던 은밀한 죄를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자신의 숨겨온 그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향해서 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절대자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요 그 이야기하는 그 나단을 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그 자리를 아예 물려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일진데 다윗은요 이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시키는 나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왕복을 찢고 무릎을 꿇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회 시를 쓰는데 그 참회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 몰래 앉아 있으며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왕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덮고 있었던 그 다윗.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리면서 스스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내가 진정 죄인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없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인자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완벽,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음을 정말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무결한 슈퍼맨과 같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진정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에게 요청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을 마치고, 아, 나도 정말 다윗처럼 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히든 자이언츠, 다윗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에 낙심이 있고 좌절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스토리를 지금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냥 우리 또한 다윗처럼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 보지 말고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정 조명하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거인을 바라보도록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그 자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의 몸으로서 죄도 있고 흠도 있고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지판이에요. 그냥 알려주기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세상 가운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 결심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도 영적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죄의 유혹 가운데 또 학업과 취업과 불완전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매번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세상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영적 거장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처럼 때로는 정말 세상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 많고 흠 많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죽음 앞에 홀로 당당히 십자가 지고 나아가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죄의 권세, 사망의 공포, 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싸워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 들고 있었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죄를 또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 되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참된 믿음의 거장 다윗이 아니라, 다윗 뒤에 있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감당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도 이겨나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사망까지 다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적 거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영적 거인이니까 나 이제 넘어지지 않아야지 결단하면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결단해도요, 내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 나의 의지,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끗하게 세상에 이기며 나아가야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죄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입은 옷이 누더기 옷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오늘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의로 옷 입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또 넉넉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또 우리가 정말 히든 자이언츠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되려고 하고 다윗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키와 용모를 보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는 혼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칼과 창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